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예배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선교 헌신 주일입니다. 이미 광고해 드린 대로 1년에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여러분이 쉽게 헌신하실 수 있도록 몇 가지 안내를 좀 드립니다. 주보를 펴보시면은요, 이 헌신 작정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5가지로 좀 작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매월 또는 1년에 헌금으로 내가 이렇게 물질로 작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헌신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선교와 전도를 위한 기도 작정입니다. 그래서 매일 매주 내가 이 정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작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단기 선교 작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단기 선교가 인디아, 베트남, 니카라과, 튀르키예, 엘살바도르, 멕시코 1일 단기 선교 이렇게 시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대에 참여와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장기 선교, 제 남은 인생에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4번째로 헌신해 주시고요. 그러면 5번째로 지역 전도 작정입니다.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은 또 토요 전도,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오전 10시는 프레이 워킹을 통하여서 이 지역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영적 전쟁의 시간을 갖고 전도하러 나갑니다. 이 5가지가 있는데요. 5가지를 다 하셔도 되고 또 이 5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골라서 작정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설교 후에 마음을 모으셔서 작정하신 다음에 나가실 때에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선교위원회와 함께 의논하셔서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선교위원회에서도 기도하고 하면서 이 귀한 선교의 작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 한 해의 모든 선교는 이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게 됨을 미리 인지해 주시고 여러분들 시간을 좀 확보하셔서 단기 선교로 또 물질로 기도로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잠깐 인사할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지난 12월 마지막 주까지 우리 교회 할렐루야 찬양대로 헌신하셨던 김송아 반주자님 한국 가는 바람에 인사를 못했어요. 그런데 뭐 교회를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고 우리 잠시 반주자의 직분을 좀 내려놓고 이제 예배자로 이렇게 헌신하기로 하셨는데 우리 그래도 수년 동안 수고하셨는데 김성화 반주자님, 우리 박준원 형제님하고 일어나시면 우리 한번 축복하며 수고하셨다는 면서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감사한 것은 반주자의 역할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예배자로 서기로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가끔 가서 이렇게 또 좀 동참하셔도 됩니다. 박진원 형제 할렐루야 찬양대 같이 동참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2가지의 근심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세상의 근심입니다. 이 근심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근심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근심은 육적인 것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육적인 것은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만들어내고, 결국 죄를 만들어내면 우리의 영혼을 핍절케 하고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근거한 근심, 이거를 세상의 근심이다. 근데 또 다른 근심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국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근심을 살아야 될까요? 세상의 근심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런 질문을 뭐라 그래요? 초등학교적인 질문이다.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그런 근심을 해야 되죠. 근데 왜 성경은 근심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더 다른 단어도 있을 텐데 왜 근심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근심과 똑같은 뉘앙스를 갖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단어를 썼을까요? 세상의 근심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우리가 마음을 쏟아 애통해야 하는 것은 다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통해 하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상의 근심은 육적인 근심이기 때문에 죄된 것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영혼을 핍절케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놀라운 회복을 이룬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근심이라는 말 대신에 다른 것으로 좀 그러니까 번역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게 바로 부담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부담을 가진 자들이 있고요, 세상에 근거한 근심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10절을 살짝 단어 하나를 다시 번역하고 바꾸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부담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구별이 되시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거룩한 부담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하면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먼저 우리 머릿속에 두고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영혼의 영적 상태에 대한 부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나의 문제를 넘어서서 내 주변에 있는 교우들과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다른 영혼에 대한 부담을 가져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열방에 대한 부담을 가져야 된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한 부담을 가져야 한다. 나의 영적 상태의 부담을 가지라.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복음의 사도요, 하나님의 전도자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평생에 떨치지 못했던 시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이 안 되는 그 시름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죄성의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전히 죄와 싸웠어요. 사도 바울 죄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우리는 안 졌으면 좋겠다 생각하시지만 그런 위대한 사도인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는가?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인의 이 죄성과 이 싸움에 대해 너무너무 처절하게 고민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토로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가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질까? 라고 하는 이런 토로를 하죠. 근데 결국 나중에 가면요, 그가 노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아, 사도 바울 같은 이런 거룩한 성인의 삶을 산 이분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 한평생 이 문제와 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내면 속에서는 이 악한 것들이 자꾸 나를 붙들어서 이 악을 행하는 나의 이 본성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근심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라고요?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신 분이에요. 이 정도면 우리 일반 성도들은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수준 아니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조차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매 순간마다 자기의 죄성 때문에 자기를 쳐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 안 하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실은 거룩한 근심이요, 거룩한 부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끊임없이 점검하지 않고 이런 부담을 갖지 않으면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는 거, 사도 바울도 넘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근심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아주 지금 이 시점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화려한 사역을 하고 아무리 교계의 어떤 뛰어난 리더십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어도, 그리고 선교지에서 수많은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 놓았어도요,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한 점검을 매 순간마다 하지 않으면요, 이거 넘어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 점검 안 하니까 교계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름 많은 분들도 넘어지는 결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이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 부담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가 얼마나 더 이런 일에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뉴욕의 리드머 처치를 개척하셔서 맨하탄에서 아주 놀라운 교회 사역을 이루셨던 팀 켈러 목사님 아시죠?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분에게도 교회 고민이 있었어요. 성도들 바라볼 때 화려한 그 맨해탄에서 월스트리트에서 그냥 수많은 경력자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신앙적으로 볼 때는 이 목사님의 눈에는요, 이게 아직도 이게 안 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의 그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그 이야기가 나와요. 하루는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좀 점검하는 시간을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4가지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아주 좋은 것부터 얘기를 하세요. 그 첫 번째 카테고리는 신앙의 영혼의 돛을 높이 올리고 성령의 바람을 타서 순항하는 배와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을 늘 맞으면서 말씀을 볼 때는 송이꿀보다 더 다는 이 놀라운 그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기도를 할 때는 깊은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만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을 막 누리고 매주마다 이런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억지로 할까요? 아니면 기쁨으로 할까요? 여러분의 그 경험을 좀 얘기를 해보세요. 이런 성도는요, 기쁨으로 하잖아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리디머 처치 안에도 이런 성도들이 이제 많았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그런데 이런 성도도 있습니다. 근데 힘겹게 노를 젓는 배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있더라고요. 힘겹게 노를 저으면 배는 나가긴 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합니다. 근데 힘겹게 자기 힘으로 해보려니까 기쁨보다는 의무감으로 하게 되고, 말씀도 어떨 때는 보기도 하고요, 기도 생활도 또 사인업 하려니까 억지로 체면 때문에 사인업도 하지만, 그런데 이 기도가요, 억지로 하는 기도예요. 의무감에서 하는 기도예요. 이런 그 억지로 노젓는 배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는요, 점점 영혼이 메말라가더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교인들을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은 멀어져 가는데 신앙생활은 그냥 여전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표류하는 배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노젓기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순종할 힘도 의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는 이제 참석도 안 하고 예배는 거의 습관처럼 드리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분들은 죄를 짓는 일도 나갑니다. 근데 네 번째가 아주 제일 심각한 거예요. 침몰하고 있는 배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게 완전히 영적인 항로를 벗어났어요. 이제는 교회를 떠났고 신앙생활 안 하고 마음은 냉담해지고 교회 이야기 뭐 성경의 이야기하면 맨날 부정적으로 그냥 공격이나 하는 사람들이 그 뉴욕 주변에도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오늘 왜 소개했을까요? 우리도 오늘 아침에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자, 1번 높은 영혼의 돛을 달고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을 힘입어 순항하는 배와 같은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 1번. 2번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 억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 예배 시간 모든 모임은 참여하는데 이게 이제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표류하는 신앙생활. 이제는 될 대로 되라. 노도 안 좋습니다. 예배 시간도 잘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네 번째 제일 심각한 거라 그랬죠? 침몰하는 배. 완전히 교회를 떠났어요. 신앙생활을 떠났어요. 자, 1번, 2번, 3번, 4번. 자, 한꺼번에 외치겠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시작.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뭐든지 이런 질문하면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를 하지 하고 있는 걸 얘기하시는 분을 내가 못 봤어. 야, 근데 나는 1번인가? 근데 이거를 진짜 심각하게 점검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 이거를 점검 안 한 채 가면요, 나도 모르는 새에 노 젓는 거 내려놓게 되고 기쁨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팀 켈러 목사님이 끝나면은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제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죠. 근데 이분이요, 대안을 제시를 하세요. 어떤 대안이냐면 1번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1번으로 가서 어떻게든 인간적인 뭐 노력, 수단, 방법 동원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맨하탄에 있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수많은 그런 엘리트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여러분의 힘을 다 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힘을 빼세요. 여러분의 인간적인 경력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계산 방법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오직 여러분의 영혼의 돛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몰아가시도록 맡기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신앙생활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가 막 팔고도 붙이고 막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은 돼요. 근데 나중에 보면 다 지쳐요. 그러니까 성령의 힘을 빌어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나를 맡길 때, 성령님이 나를 막 몰아가실 때 그것이요, 기쁨이 일어나고 감격이 일어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역사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모든 것을 섬기며 희생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2번, 3번, 4번 외치셨던 분, 4번은 없겠죠, 이 자리에. 예. 어떤 걸 외치셨든지 괜찮아요.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종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내 영혼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세요. 이 간구와 이 요청을 하나님 앞에 홀로 독대하며 서는 자, 이런 놀라운 결단 속에 하나님은요, 그의 인생을 돛을 달고 순항하는 배와 같은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담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담 갖고 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근데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떤 부담을 가져야 되는가, 이제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한 부담을 갖고 나면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다른 영혼에 대한 부담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영혼에 대한 부담을 가지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자신이 당한 그 수많은 고난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데 예수 믿기 이전보다 예수 믿고 나서 고난이 더 많았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실은 고난이 없었어요, 그분에게.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고난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왜 고난이 많을까요? 복음의 역사를 위해 나가니까 사단이 그렇게 자꾸 방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매도 맞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섬으로 돌아가는데 배가 파손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요즘 전도하고 선교하면서요, 배고파서 선교하기 힘들어하는 분은 아직 없어요. 이제는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 시대에는요, 복음을 전하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지치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배고픔도 당했대요. 얼마나 이런 고난이 많았는지. 그런데 그런 것을 쭉 열고 한 후에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그 모든 육체의 고통보다 자기 자신을 더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짐이 하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가는 곳마다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것을 담당하게 하는데, 떠나고 나면은 자꾸 들려오는 소식이, 힘든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막 이단이 와가지고 교회를 막 흔든다 그러고요, 성도들끼리 그냥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등을 돌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들이 좀 어려움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장 힘들었던 거는 교회 자체의 어떤 존립 여부 문제도 중요했지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실족하면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 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실족하면 어떻게 될까, 저들이 이상한 분열을 보고 교회에서 저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29절에서,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 고백 속에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이 거룩한 부담이 무엇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은 이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을 읽으면서 저 자신도 이런 건데, 이것인데, 이런 안타까움이 저에게도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한 영혼이 상처받는 것을 어떻게든 안 하게 하고 싶은데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왜 거룩한 부담이냐면요,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구원하시고 살려내셨는데, 우리가 말 함부로 해버림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영혼을 또다시 자꾸 상처 주고 무너지게 만드는 이 일을 하니, 이게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상처받지 않기 위하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기도 가운데 내가 받는 고난과 내가 받는 아픔, 배고픔, 상처, 돌팔매질, 죽음의 위협, 이것보다 더 힘든 게 한 영혼이 상처받는 소식 듣는 거다. 이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이 부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야 될 부담이 무엇인지를 이 아침에 가르쳐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 부담을 가지.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결혼한 부부의 관계로 비유하시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비유를 알기 위해서 결혼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개념 정리를 하고 말씀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이 무엇입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의 환경 속에 잘 살았던 두 남녀가 만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혼 같은 경우에 그 하나님 앞에서 짝지어진 배필임을 깨달아 평생의 서약을 통하여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 원어에 보면 이거 하나가 되는 거를요, 묶인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부부가 묶여 있는 거예요.
똘똘 줄로 묶여 있듯이요. 묶여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부부가 묶여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맨날 따로 노십니까? 부부가 된다는 것은 묶여 있는 거예요.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어딜 가도 부부가 같이 가야 되고요. 무엇을 하든지 부부가 같이 쉐어를 해야 되고 같이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부부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부부예요. 자, 그러면 이 묶여 있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이 묶여 있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이야기 오늘 잘 하셔야지 노후가 이게 달라집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써요. 결혼을 자유 끝 속박 시작. 자유가 끝이 나고 이제는 속박이 시작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뭘 몰라서 그래요? 묶이는 것을 속박이라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묶이는 건 속박이 아니라 싱글로 혼자 살 때의 자유로움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깊은 안정감과 행복과 두 사람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이 삶의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자꾸 이걸 속박이라고 생각해. 이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부부간의 관계로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에 이제 처음 발을 들여놓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 일원이 되었을 때 초기에, 여러분도 혹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요, 이제 내가 교회 발목 잡혔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어떤 분은요, 이제 교회 발목 묶였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묶인 건 맞는데 이게 속박이 아닙니다. 묶인 건 맞는데 예배에 묶이고 동산에 묶이고 봉사의 자리에 묶이는데 처음에는 이게 불편해질 수가 있지만요, 부부관계는 묶였는데 뭐가 일어난다고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혼자 있을 때는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풍성함이 일어나듯이요, 교회에 묶이는 순간 풍성함이 일어납니다. 병아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병아리를 앞마당에 풀어놓고 키웠잖아요. 부화가 단 다음에. 근데 이게 자꾸 막 뛰쳐나가려고 하니까 주인이 병아리마다 다리에 이렇게 끈을 묶어가지고요, 더 이상 그 범위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병아리가 처음에는요, 그냥 막 뛰쳐나가려고 천방지축으로 막 뛰어놀지만 때만 되면 모이 뿌려주죠. 주인이 또 때만 되면 이렇게 가둬서 따뜻하게 해주죠. 그러면서 병아리가 뭘 깨달아요? 묶여 있어도 먹을 것과 보호함이 있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병아리를 풀어줍니다. 시골에서요. 풀어주면 어떻게 하죠? 안 도망갑니다.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왜요? 거기 있으면 주인의 품이 더 안전한 걸 알거든요. 먹을 것이 있는 걸 알거든요. 정확하게 이게 우리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 중에 처음에 교회 발목 묶였다고 이거 막 풀어내려고 그냥 어떻게든 막 뛰쳐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말씀에 매이고 주님의 사랑에 매이다 보면은요, 이제는 교회 바깥에 나가라가도 안 나가요. 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풍성함이 있으니까, 생명의 역사가 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을 같이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요즘 가난한 성도도 있고요, 유튜브 성도도 있고 뭐 이상한 성도들 많아요. 근데 예배당은 안 오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 많아요. 근데 뭘 놓친 거예요? 묶임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될 놀라운 풍성함을 다 놓치는 거예요. 다 놓치는 거예요. 혼자 하면 될 줄 알죠. 그런데 그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만 커지고 맨날 뭐 비판만 할 줄 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를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토로하면서 같이 이 마음으로 가야 된다. 다른 영혼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 기도하고 저들을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담을 가진 성도가 교회에 많아야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새로운 지체들이 또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 1년을 왔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처음 오셨어요 그러더래요. 웃을 일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교회 1년을 왔는데 처음 오셨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분이 좀 당황을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분이 막 가서 이제 악수도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낯선 분이 보이면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 가서 인사하고, 먼저 가서 손도 좀 잡아주고, 낯선 분이 혼자서 저 식당에서 그냥 그 넓은 테이블에 혼자 밥 먹고 있다. 그럼 저 누구야? 그러면서 지나가지 말고 같이 가서 좀 밥도 먹어주시고, 이러면서 뭐예요? 그 영혼에 대한 우리의 부담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혼이 우리 동산으로 오면 하나님, 저 영혼이 우리 동산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선교에 새로운 부부가 오시면요, 언제 적응하고 나가나 안 나가나 보자 이러지 말고요, 잘 저분을 좀 붙들어서 하나님, 저분이 선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영혼에 대한 부담입니다. 영혼에 대한. 좀 빨리 지금 앞뒤 좌우 좀 봐주세요. 낯선 분이 있나 없나? 앞뒤 좌우에 있어요 없어요? 네, 얼굴도 안 돌리시는 분 계시네. 그냥 네, 좀 봐주세요. 돌아보고 저분에 대한 마음을 내 마음에 담고 함께 기도하면 이러한 성도들이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더욱더 많아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담을 갖고 살았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부담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바로 나라와 민족과 족속들에 대한 부담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족속들에 대한 부담을 가지라. 이 부담 갖고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그의 가슴 한켠에 지울 수 없는 부담이 있었어요. 바로 자신의 동족입니다. 이방 나라를 가면은 막 교회들이 일어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데 사도 베드로 이후에 그냥 박해만 막 심하게 하지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막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 일들이 막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막 5천 명, 3천 명씩 구원받는 이 일이 있다가 잠시 후에 이게 완전히 그냥 막 박해로 이어졌잖아요. 그러나서 더 이상 막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한켠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9장 3절 아니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얼마나 비장한 고백입니까? 내 민족의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지옥에 가도 좋다라고 하는 이 끊어질 듯한 애통함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선교의 원동력이라고 믿습니다. 선교를 한다는 것은 이 애통함이 있을 때 놀라운 열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 나라와 민족과 백성이 주 앞에 돌아오는 비전을 자꾸 주십니다. 우리의 동족들이 돌아와야 되고 열방 가운데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돌아와야 되는 이 비전을 주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역사의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 가운데 비전으로 주셨잖아요. 그 유명한 구절 아시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요한에게 밤모섬에서 예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역사의 종말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개인을 위한 구원인 동시에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수많은 방언이 다른 저들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한 십자가의 구원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임내 찬송 속에 이 찬양 불렀잖아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그 찬양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진 비전 찬송입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 안으로 다 돌아와서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큰 소리로 외치며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하옵소서. 이거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기대로만 끝나지 말고 그 기대를 위하여 우리도 실제로 그 삶의 영역 속에 이것을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부담이에요. 거룩한 부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가야 할 대상은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부담을 갖고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단의 아픔을 딛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오게 하옵소서. 다시금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얼마나 혼돈스럽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대요. 대한민국이 너무 극과 극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이념으로. 그래서 우리 자꾸 대한민국 얘기할 때 이념으로 서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민주당인데 너는 국민회의야? 뭐 이런 거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자꾸 얼굴만 붉히게 돼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의 나라로 다시 한번 변화되게 하옵소서. 통일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 나라를 덮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조국에 대한 부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져야 될 부담은 우리가 발붙이고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부담 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청교도의 신앙으로 시작된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시작된 이 나라인데 지금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 다 무너뜨리고 동성연애, 세속주의 거의 모든 것 진화론으로 그냥 모든 것이 덮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마약과 폭력과 분열로 그리고 말이 왜들 다들 이렇게 거칠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만 막 만연되어 있잖아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복음의 물결이 스며들면요 다 순한 양으로 바뀝니다. 순한 양으로 바뀌어요. 창조의 질서가 이 미국 땅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다시금 이 미국의 기초에서부터 모든 저 리더십까지 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 경외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담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열방에 대한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열방, 특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열방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자들이 하면 세 가지가 안 돼 있을 때 미전도 종족입니다. 첫 번째로 저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지 않으면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들의 힘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없으면 아직도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저들의 힘으로 복음 전파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있으면 이것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자, 그러면은 선교사가 들어가 있고 또 수많은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안 돼 있으면요,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남미, 또 우리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아직도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있는 그 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담을 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이 작정서에 보면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기도라도 먼저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보에 나와 있는 많은 협력지가 있습니다. 선교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선교사님들 가서 선교 현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로 헌신하세요. 또 내가 작은 물질이지만 하나님, 매달 이 헌금을 선교지를 위하여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되시면요, 우리 단기 선교 한번 가세요. 우리 제가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이 LA에 있는 어떤 여행사 사장님이요, 이런 표를 만드셨다고요. 가슴 떨리고 다리 떨리기 전에 여행 한번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정확하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가 가슴 떨리고 감흥을 잃어버리기 전에, 또 우리가 다리가 떨려서 이제 걷는 힘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가 선교지 한번 가서 선교지를 위하여 섬기고 오는 이 일을 우리가 한 번쯤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너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뭐 하다 왔느냐 하셨어요. 그래도 말씀드릴 거 하나 있잖아요. 우리 크루즈 2번 갈 거 한 번 줄이시고 한 번은 그냥 저 섬나라로 또 선교지로 가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신다면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지런히 우리의 남은 생에 이 기회가 언제 끝까지 열려질지 모릅니다. 기회가 열려졌을 때 헌신하시고 충성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되돌아보며 언제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돛을 올리고 성령의 바람에 우리를 실어 가라고 하시는 데 가고 또 섬기라고 하시는 곳에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외쳤던 이사야의 외침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선교헌신 주일을 맞이해서 기도로, 물질로, 시간으로, 단기, 장기 선교사로, 또 전도의 역사로 헌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그 모든 헌신과 소원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 갈 수 있는 능력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장차 주님 앞에 서는 날, 너 나를 위해 무엇하다 왔느냐 물으실 때에 주여, 주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살다 왔습니다, 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